성도라면 이 본성을 예수의 그냥 이름으로 묶고 그것을 묶고 닮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이걸 알아야지. 알아야지 싸워. 지난주에 이어서 이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제목에도 써봤지만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과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인본주의, 이 종교 세력이 너무너무 많이 공격해오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인 이 기독교 계통의 종교는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가짜 유대인들,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실제로는 여러분 그리스, 러시아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때에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 세계의 종교를 좌지우지하는 그 종교 세력들의 배후예요, 배후. 그 배후가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니까요. 제가 안식교 때도 얘기했지만 안식교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도 그것도 바로 유대 회복주의자들. 미국에서 넘어온 3대 이단의 핵심이 바로 유대 회복주의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배후, 영적인 전략 이런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뭐 개혁주의라고 뭐 안심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세력에 다 놓여 있어요. 제가 이 신사도 피터 와그너의 이 플러신학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바리새파 율법주의 이들이 오늘날의 신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만들어 놓는 게 인본주의, 형통의 복음, 긍정의 힘, 또 반대적으로 은사주의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그런 왜곡과 변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환경운동이고 녹색연합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어젠다가 유엔을 빌미로 해서 전 세계 종교 통합운동의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녹색연합 환경운동이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운동의 빌미,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종교가 통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종교적인 덕목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많은데 결국 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이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환경운동만의 일은 아닐 수 있고 그것이 종교적인 활동이 특히 기독교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 로마 카톨릭을 위시로 한 이 종교 통합운동의 세력들이 펼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환경운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환경운동이 종교 통합운동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교회가 이것을 해야 하는, 지금은 이제 진보주의 교회가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보수적인 교회들도 이런 환경운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이러한 종교통합운동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코로나를 예측한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신드 제이콥스도 몰랐어요. 어떤 예언가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앞으로 교회는 이런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공격 앞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100%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 못한 아픔이 있지만 앞으로는 예측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공격이 올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지금 기독교는 바꿔야 돼요. 이 기독교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건희 삼성 회장이 뭐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 했듯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과 성경만 빼고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여러분 총회, 노회 이런 거 또 행사 이런 거 위주로 가서 지금 여전히 그거 뭐 총회장 해야 되니까 또 투표하고 또 운동하겠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이대로 가면 공멸이에요. 공멸. 다 죽습니다. 기독교는 바뀌어야 돼요. 코로나 때 지금 인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얘기했죠. 예전부터 자체 개혁이 안 되면 개혁의 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체 개혁이 안 된 거로 지금 외부에 의해서 개혁 방망이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바뀌어야 돼요. 앞으로 더 큰 위험에 놓일 가능성은 정말 너무 높다. 바꾸자.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인위적으로 바뀌어갔죠. 비대면 대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으로 또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비대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되고 신앙을 버리거나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빌미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허상에 서 있었는가? 10,000명의 교인이 있다? 여러분 10,000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영상을 가끔씩 보니까 어떤 목사님 교인이 7,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영상이나 그거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0명 미만, 어쩔 때는 뭐 200-300명. 뭐냐는 거죠.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개개인이 보면은 지금 성도들도 영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선별과 분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교회를 자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단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금 그 전부터 내가 얘기했던 건 지금 선별과 구별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트렌드를 바꿔야 돼요. 교회는 앞으로 군대만이 살아남아요. 군대 같은 교회만 살아남아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이단이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뭉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은 조직적인 방식은 군대식이에요. 이단들은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일반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군대적이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오래도록 살아남을까? 군대적인 교회. 그럼 어떤 교인이 진짜 교인이 될까? 군인 같은 교인. 그러면 교회는 뭐 해야 될까? 군대와 군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에베소서 6장의 바울의 권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뭐라고 얘기해요?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요. 되게 잘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주 한 사람을 위한 맹신도나 앵벌이 또 도구로 만들어서 돈을 짜내고 경배를 짜내고 인력을 짜내고 땀을 짜내서 교주 한 사람 먹여 살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만 남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진짜 교회임의 표식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의 전신갑주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떠하냐라는 걸 알려줘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것이다? 무장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신갑주 그러면 성도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복 받는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맡겨지는 일이 있구나. 이런 컨셉, 이런 내용들이 참 알려지질 않아요. 또 성도들이 구원받은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는 단어가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구원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서 구원한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복받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주일학교 이 정도, 그걸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헌신을 인정받아서 직분이 높아지고 이런 개념의 신앙생활 안 된다, 하지 말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성도 개개인이 정말 이 전신갑주, 영적인 군인, 영적인 무장을 하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한다. 아멘. 그러면 전신갑주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고, 전신갑주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표현하는 건 뭐예요?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갖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은 어떻게 얻느냐?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하여 강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신갑주는 진짜 성도가 누구이냐를 알 수 있는 표식도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가짜는 이런 거 안 돼요. 오직 진짜만이, 진짜 성도만이 이런 거를 갖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뭐 진리의 허리띠 이렇게 많지만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모든 전신갑주의 요소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안팎이 충만해지는 걸 말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진리의 허리띠 이단되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에 빠뜨리는 그런 전사들이 되는 거예요. 특수요원 되는 거예요. 그들을 만들려고 이단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직장 내에 종교적인 학대 이렇게 해갖고 기사가 나와서 보니까 불편하죠.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사인가 그랬더니 거기에 예증으로 나온 게 뭐냐면 도를 아십니까? 여서 되게 다행이었어요.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전도를 했대요. 그 기사가, 조선일보 기사가.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도를 아십니까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높은 직분인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직분을 가지고 회사에서 이 정도 할 정도면 전사의 전사. 요원인 거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지옥작식 만드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전도인이 되고 그들을 어떤 단체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전사가 됐지만 결국 그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로 생명이 없는 이 죽음의 이런 사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신갑주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의 내용 제가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대부분 복받고 잘되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뭐 참 많은 경우를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신갑주 얘기를 못 듣고 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장시켜주지 못하면 그 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 어떤 영적인 전쟁 이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떠나십시오. 내가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총전도주의 할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빠른 시일에 결단하셔야 돼요. 전신갑주가 아니고 무장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지 못하도록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여러분 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한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많은 주님의 그런 어떤 감동이 있으세요. 다른 것보다 저 자신부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자꾸 내려놓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데 짐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자꾸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럴수록 정말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안 다닐 거면 모르는데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일이 계속 앞으로 비대면이 있지라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시고 영적인 무장하시는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선입견이에요. 이 성도들이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광신도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터부시하는 이런 분위기나 선입견 버리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신학이라고 하는 이게 MDB라고 하는 과정을 가보면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죄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긍정적이고 밝고 가볍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어라.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오고 그래야 교회에 부응한다. 이건 목회신학 MDB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의 기초에서 이걸 가리킨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신학교가 하고 있다는 거죠. 양심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젓이 돈을 받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퍼져 있어요. 잘못된 선입견이 성도들을 영적인 사람 되게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요. 성령 얘기하면은 이단시하고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은 이단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 성령 은사 중지론 같은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이 대한민국 교회 여기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러분 선입견 버리셔야 돼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조엘 오스틴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힘이 판을 치면 안 된다. 두란노도 회개해야 돼요. 세속적인 미국의 인본주의 모든 책을 다 번역해서 퍼뜨린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선입견도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복지하는 것, 이런 좋은 일을 해야지 교회가 자꾸 가난한 사람 돕고 또 이 밥도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성탄절에 연탄 날라주고 쌀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이런 걸 좋은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세상적인 선입견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좋은 교회인 줄로,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목사님이 유명하면 좋은 교회인 줄로, 진리가 없어도 복음이 없어도 그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지 않아도 큰 교회에서 좋은 인프라에 편안한 메시지에 그런 것들을 거듭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영적인 전신갑주는 물론이고 그저 안주하는 신앙생활, 나 어느 교회 다녀, 어느 큰 교회 다녀, 이런 것들로 정말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적인 선입견에 속아버린 사람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속은 거예요. 그거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교회, 그래가지고 신문짝에 사진 찍어갖고 어느 교회 연말에 쌀 뭐 100푸대, 200푸대, 1000푸대, 김장 뭐 300포기, 뭐 가난한 사람 쌀 뭐 1만 장 기부,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세상에게 다가가려고
마케팅을 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선한 일 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에 의해서 성도들이 무장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도들의 무관심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적이 없었던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이런 메시지에, 도전적인 메시지에 본인들의 영적인 움직임이 없다, 자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발동을 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속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중심, 유명함, 총회, 노회, 이런 권위를 입으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권위,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 유명해지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중심, 이러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끄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없다 보니까 세상적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이런 본성적인 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목회자 청빙할 때 과연 전신갑주를 한번 기준으로 본 적이 있을까? 학력, 당연히 혈통, 나이, 스펙 이런 걸 보겠지만은 과연 전신갑주가 기준이 될까? 목사님의 영적인 그런 면들, 깊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를 보는 관점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가 분명해져야 돼요. 첫째는 성경적인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는 성경적인 목회, 또 성경적인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종말적인 관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영적 리더십이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것은 지금 영적인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적으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시대가 흘러가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지 못하다 오늘도 여전히 대면으로 사람 모여야 되고, 또 교회는 정상적으로 발동이 돌아서 이 건물 유지비 대출금 갚아야 되고, 여기에 연연하면서 여전히 그 몸집 불리기에 힘쓴다면 여러분, 시대적인 시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의 관점을 교회가 갖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하고 종말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배제냐? 아니요. 성도들도 그래야 돼요. 성도들은 항상 성경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나 어떤 목회자에게 쓰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 얘기해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게 아니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기독교되는 메시아적들이 굉장히 강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전신갑주를 입는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성도가 몇이나 있을까 싶어요. 평신도가. 그래, 성경적인 입장을 갖는다?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안주해서는 안 된다. 1시간짜리 예배 11시부터 12시 5분만 돼도 막 목사님 막 시간도 못 맞추냐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가세요. 성경 공부하고 가세요. 여러분, 등록하는 이런 부분.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관점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다, 종말적인 관점을 갖는다. 일반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갖기에는, 그러나 이거 해야 돼요. 반드시
종말적 영적 흐름을 가져야 돼. 이거 읽어낼 줄 알아야 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신갑주는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도들의 구원은 믿습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믿었어. 끝. 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돼? 어떻게 살아도 돼? 나는 이제 교회만 출석하면 돼. 뭐 기도? 뭐 나 하고 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냥 교회 예배만 가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기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개혁주의라고 하는 소위 주일 성수, 이 11조 문제, 이 두 가지 교인의 의무로 묶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차라리 거기 두 가지를 패버리고 전신갑주를 놔버리라고. 교인의 의무, 영적인 무장할 것.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개혁주의. 사람 모아야 되고 건물 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신갑주와 구원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창세기에 선악과 언약을 주셔야 될 이유 중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 선악과 언약은 인간의 목적성, 가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롭게 십자가를 통하여 방향, 목적,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방향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로,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가치는 뭘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방향,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게끔 바뀌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이 아니라고. 이 구원파적인 이 거짓된 신앙을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와 구원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이런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영상으로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구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원이 뭐냐?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요.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 의미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구원은 뭐냐면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한다, 이것도 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내가 사탄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자유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사탄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교회 출석이나 믿었다는 말이나 내가 11조 드리는 헌신하는 성도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경적 관점을 가지라는 게, 성경에서 구원을 뭐라고 말하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럼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겨지면 나는 얼마나 살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업을 선택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라는 생각들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 있는지를 늘 긴장감 있게 살펴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 없다면 구원은 여러분 지금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대부분 그렇지만은 진짜 알맹이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일 가능성 되게 많아요. 이게 마이클 허튼이라는 사람의 책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를. 마이클 허튼이 쓴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양이 염소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취소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가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할례파들이, 그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안에 있던 사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의 역사지 구원이 취소되고 말고가 아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사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암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취소예요. 어쨌든 그들의 말이 화려하고 교리가 있고 뭔가 유명하더라도 기억하세요. 구원의 취소를 말하는 자는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분별해요? 구원의 취소를. 구원의 투구를 쓰면 되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짜 구원을 구별해내고 그 가짜 이 구원자들의 이 구원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수비적으로 투구란 말이죠.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죠. 지금은 구원의 문을 닫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 해야 될 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저는 안식교, 앤드루강 마지막 사명에 대해서 제가 경각심을 갖도록 많은 영상을 띄웠습니다. 앞으로도 또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 계열과 아울러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율법교, 계명교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성도는 구원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계명교에 대해서 제가 이걸 낱낱이 내가 이걸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에요.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려면 구원의 투구 써야죠. 그러면 구원의 핵심,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 안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예요.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도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로부터 구원은 받지만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또요,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어도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산다는 건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다.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기서 완전해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관점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은 받았어도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입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사는 성도들임을 잊지 말라는 경각심, 경고, 훈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서 교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도 얘들아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어. 염려할 거 없어. 어떻게 살아도 무엇을 해도 구원은 변치 않아. 이젠 안심해.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적 긴장감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죄의 본성이라는 게 남아있는 그 육체, 그거를 잊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권은 가졌지만 아직 천국에 입성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긴장감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속지 마세요. 구원 취소론자들에게, 인본주의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단 판별하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 땅에서 완전하다거나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인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바울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받았지 아직 우리가 천국에 입성한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들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사실. 바울은 이 땅에서 구원이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약속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땅에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 땅에서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지켜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영적 긴장감,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창세기 3장에 있는 건데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율법과 계명교를 분해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율법교와 계명교를 인정하면 죄의 본질이 바뀌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뭐냐 하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의 본질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인간이 신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면 자기 말이 법이 되고 자기 생각이 뜻이 되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우리가 예전 영상도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좀 더 보면은 너가 너의 생명의 주권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거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구원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자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주권자이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명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것이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거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를 그 핸드폰 보다 보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실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개그맨 중에 어떤 사람이 2박 3일 동안 소주를 77병을 먹었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게 자랑거리인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시간, 내 몸, 내가 원하고 즐기는 쾌락, 내가 먹고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이마만큼 세, 나 이렇게 자유로워. 근데 그것이 난 방송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너무 놀랐어요. 그게, 야, 이런 게 연예인들에게 자랑거리인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 양반 50이 다 됐는데, 50인가 됐는데 미혼이더라, 그 남자.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언약 아시죠? 제가 언약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7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그 7대 언약이라고 그러고, 구약에 6가지, 신약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은 종주권 언약을 말합니다. 이 종주권 언약은 한 4-5가지의 형식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것이 가장 표본이에요. 이 종주권 언약에. 그 다음이 창세기 15장, 17장. 근데 이런 언약들이 있는데, 이 언약은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어요. 이 종주권 언약에. 근데 보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냐, 두 번째 그 대상인 인간이 누구인가,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이 뭐냐라는 걸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선악과 언약서부터 시작하는 새 언약은, 언약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이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이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선악과 언약서부터 그 뜻이에요. 선악과 언약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인간이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피조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는, 명문화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율법의 내용은, 이거 미리 얘기하면 또 안식교가 이걸 먹고 들어올까 봐 걱정인데,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이걸 명시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이고,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이 내용, 이 세 가지가 신우망,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망령되를 걷지 마라, 이 세 가지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언약, 이 언약의 조항의 굉장히 중요한 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 안에서 성령님의 이러한 이 중보적인 역할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신실한 백성 만드는, 언약 백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게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피조물임이 인식이 돼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사도 바울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죄가 뭐냐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어떻게 이걸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인데 뭐야? 죄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주권자야, 신이야 라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일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려는 거예요. 동등해지려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충동질하냐면 피조물인 인간에게 유혹이라는 게 이거예요. 피조물한테 야, 너 피조물 아니야. 너 신이야. 자녀에게 너 아버지야. 백성에게 네가 왕이야. 너가 주권자야. 네가 왜 경배를 해? 너 경배받을 자야. 네가 왜 거기서 종의 역할을 해? 넌 주인이야. 요게 충동질이에요. 요게 망상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게 사탄이가 지금도 모든 인간에게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상 장길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 여잔데 하나님이야. 이런 거 듣는 거죠. 망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사탄의 유혹. 야, 너가 하나님이야. 왜 너가 백성이라 누가 그래? 너도 흙 아니야. 너 진흙으로 이거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돼서 너도 창조하고 네가 네 마을로 법을 세우고 네가 왕이 돼서 통치하는 네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요게 사탄의 유혹이고 충동질이고 그걸 먹고서 그래.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었네. 나도 해야지. 요게 인간의 범죄의 원인이죠. 근데 놀라운 게 뭐라고요? 요것이 인간의 DNA 속에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이것을 지금도 지향하고 살아요. 이걸 나타내고 살아요. 이러한 망상으로 산다고요. 이게 정신병의 원인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원인이라고요. 자기가 신인데 무슨 신이 필요해? 자기가 태양신인데 무슨 더 다른 신이 필요해?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거해. 이것이 바로 일본 군국주의, 북한 공산당,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 다 이런 경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는 일이 인간으로 하여금 망각시켜요. 뭐를? 피조물임을. 그런데 요것이 종교로 들어가면, 기독교로 들어가면 요게 완전주의예요. 그러니까 요게 구원파가 말을 하지 않지만 너는 의인이야, 넌 죄가 없어, 회개하면 안 돼. 요게 바로 이 죄성의 이것이 결정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주의라는 게 뭐냐면 난 죄가 없어. 여러분, 인간의 죄가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라는 상태. 나 완전한 상태야. 완전한 상태가 뭐라고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어 하는 순간 나는 완전해. 완전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변질을 해서 인간에게 넣어주는 요 방식.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없는, 완전한, 실수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도움이 필요 없는, 구원이 필요 없는, 생명이 다른 생명이 필요 없는, 누구? 우에 주권자가 필요 없는 상태, 스스로 만족된 상태, 스스로가 모든 것이 영원한 상태,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의인이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조장해 주는 게 오늘날의 구원론이라고 이게. 그래서 인간에게 이게 잘못돼. 구원을 말하는데 망상을 넣어주는 게 완전주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다. 이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이 됐으니까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결핍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자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성장도 필요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경배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유혹, 사탄의 충동질이 바로 너는 완전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어.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엄청나게 크다고요, 이게. 근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성과 맞아 떨어져요,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지적, 죄인이라는 지적, 잘못했다는 지적보다 너는 완전해. 너는 정말 훌륭해. 너는 충분해. 이런 위로의 말.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결핍보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야망에 대한 충동질을 더 좋은 말로 받아들인다고요, 이거를. 이것이 오늘날의 이것이 교회가 지금 멸망해가는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해달래. 그러니까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내가 갖고 싶어하는, 가고 싶어하는, 놓이고 싶어하는, 되고 싶어하는 이상향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그것들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길 원하는 말들을 들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전히 당신은 공급받아야 돼. 도움을 필요로 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야. 예수님이 와서 병자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병자에게 찾아왔다. 병자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메시아의 가족으로 불러들여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도우소서. 혈류병 여인이 피를 흘리고 와서 그 붙잡아서 간절히, 이런 여인들에게 찾아가는데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러면 너희들 완전하다며. 난 너희들에게 필요가 없어. 의사는 병자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진짜 정말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 구원을 외치는 자들,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공급을 필요로 하고 지금 영혼의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에게 난 찾아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 와서 연약함을, 부족함을, 결핍을, 아픔을 호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이런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심령, 결핍 때문에 메꿔지기를 원하는 심령,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아파하니까 죄 때문에 고통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들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나 없이 다 거짓된 망상으로 충동질해서 성도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목회자들은 사람을 많이 불러서 그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아서 좋은 목사,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자꾸 그들에게 맞는 소리, 그들이 원하는 소리를 들려주느라고 이 땅, 이 기독교가 멸망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유머로, 개그로, 재미난 얘기로, 만담으로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을 통하여 영원히 만족하겠다. 내 영혼의 이 결핍은 예수님밖에는 채울 것이 없다라는 호소하는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독교 때문에 이것이 멸망해가는 원인이다. 예수님을 밀어버린 결과가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야.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문제가 아니,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안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세력들이 많다 이 말이야. 이것이 도대체 인본주의 결과가 아니고 뭐냐 말이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인간 속에 속삭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가 정신병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분란나는 게 왕들끼리 충돌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자들인데 서로 부족하다는 눈길을 주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 이러고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예배자들이 모이면 정말 예배자들의 심령은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예배의 터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려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나는 피조물이고 진 흙덩어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릎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경배자가 돼야 되지 경배 받기 위해서 절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 예배는 내가 피조물로서 드리는, 왕에게 드리는 헌신이 돼야 된다. 내가 예배자로서 정말 왕이신 주님 앞에 피조물 흙덩어리임을 결코 잊어서, 나는 먼지덩어리임을, 완전해질 수도 없고 완전자이지도 않고 완전해질 가능성도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충분하게 나와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는 심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로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것들이 망각이 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오늘날의 거짓된 구원론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결과물들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을 추구해서도 안 돼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추구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하죠. 봐라, 성경에서 거룩하라, 성결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하라,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 가거나 사람들이 죄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진짜 거룩해지는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구약에서 거룩해지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나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진리로 진짜 약속된 메시아로 나와야만이 너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그 촉구하는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로 그걸 인용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린 양으로 거룩해졌다고 착각하니까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거룩,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 그리스도로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게 속지 마세요. 문자 해석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답답하다요. 답답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도 닦아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아니면 거룩 못해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이 아픔을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언약이 가리키는 건 두 번째가 인간이 경배를 받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경배자임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언약 신학은 인간이 경배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죄는 뭐냐면 내가 경배자가 아니라는 거 인정하는, 그걸 선언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배 받으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의 DNA는 경배를 받으려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빛된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발광체가 되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려는 게 인간의 죄의 본성. 끊어내셔야 돼요. 경배자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 움직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만 모이면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경배자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영적 제사장인 거예요.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정말 경배자가 되어야 되지, 경배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해주니까 강아지한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강아지 다루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경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죄의 본성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목회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이단이죠. 그러니까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이만희도 경배받으려고 그래요. 통일교 문선명도 왕관을 쓰고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왕의 옷을 입고, 뭐 옛날 임금 있는 옷을 입고, 내가 왕이요, 좋더냐고. 난 그거 묻고 싶어. 그러니까 좋아요? 그게 유치하지 않아요? 난 묻고 싶어. 아니, 그 이만희도 왕관을 쓰고 어이를 입고 뭐 가마를 타고 막 이러고 가는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그걸 또 경배를 해요. 또 사람들이 바로 그 들고서 병원으로 가야지 그걸 경배를 해요. 그걸 참나.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긴장감이 뭐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이것을 발로 밟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DNA 속에 꿈틀거리는 사탄의 속성을 꺾어서 그것을 예수의 피로 발로 밟고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이런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두 마리의 뱀, 내가 창조주가 되려고, 내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완전주의의 정신병. 지금 이 대한민국의 완전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완전주의. 그래서
말 한마디 실수하고 지적받고 이러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아이들. 친구들한테 인정 못 받고 좀만 뭐 받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사람들. 완전주의가 너무 많대요. 홀로 독야 청청한다. 안 된다 이 말. 성도라면 이 본성을 예수의 그냥 이름으로 묶고 그것을 묶고 밟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알아야지 싸우지. 알아야지. 내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 속에 어떤 뱀이 꿈틀거리는지를 알아야지 싸우지. 알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실체를 알고 여러분의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극악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지만 예수님의 정말로 이름으로 이 땅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음을 알고 가야죠. 구원받았으니까 의인이야라고 끝나느냐, 그런 망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구원의 약속은 받고 의인이라는 칭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부족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여전히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외치면서 경배자로 가라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꼭 이러한 외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완전주의의 병을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만한 것이어서 제가 좀 분명하게 말씀을 짚어드리고 가겠어요. 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확신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확신을 당연히 맹신하면 안 돼요. 근데 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확신은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았어, 이것이 확신이 아니고 자기 맹신, 자기 망상이 이게 확신이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확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구원 못 받았는데 복 받을 거야, 저건 내 거야, 나는 내가 은사 받을 거야, 나는 저 돈은 나에게 올 거야, 11조 바치니까 복이 올 거야, 이런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구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이것을 내 안에 있음을, 주님이 주셨음을 확신하는 것, 그러한 것이 신앙의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신앙생활 못해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이 확신이 없이 못 살아가요. 신앙생활 못해요. 그 의심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또한 기억하세요.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영적 전쟁이 뭐냐?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황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질이 이러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지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을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이에요. 확신은 그 연합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신앙은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건한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고난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걸어가야 될 여정이 있는 거고, 그 여정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흐려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한 것들을 붙들게 되어지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이고, 그렇게 붙드는 힘이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약해지지 않도록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신갑주예요. 오늘날 지금 비대면 때문에 교회 출석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구원받았는데 믿음에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길 바라요. 진짜 회복할 수 있으면 주님의 자녀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를 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그 믿음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비대면일지라도 내가 진짜 기독교인임을 잊지 않고 확신하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절대로 십자가를 놓지 않는 굳건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이 약해진 이 믿음을 되살릴 만한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졌다면 전신갑주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매우 나태했었다, 안일했다, 무장되어진 적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나머지 시간을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어버려요. 사탄의 공격이 있음을 잊어버려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자꾸 경각심을 주고 교훈을 줄 때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부르고 붙잡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싶지만 믿음이 약해지신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구원은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의라 그래요.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칭의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옷 입어가는 것이 칭의예요.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가 확실히 맺어진 걸 칭의라 그래요. 나 믿어요라는 말이 칭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맺어진 관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관계성을 연합이 될 때 그걸 칭이라 주님이 보시고 칭.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그것이 조건이 돼서 무조건 도장 찍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이 되어지실 것을 보시고 그걸 의라고. 누가 의되는지 몰라요. 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이 칭의가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성령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따라 살면 여러분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훈련, 연단, 고난이에요. 아니면 의심하세요. 또한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경으로 인도하세요. 아니면 의심하세요. 성령 안에서 살면 주님이 여러분의 속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이전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와 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터치하세요. 그것이 자각되거나 드러나게 하세요. 사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면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네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았다고 안주하게 하는지 긴장시키는지 체크하세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되게 안주하게 되는지 아니면 긴장감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의심하세요. 성령 받았는지.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나아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고 그리스도가 갈망되어지지 않으면 의심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따라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무장되었는지를 아는 시금석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전신갑주, 곧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시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조건이다. 그런 자들은 소수일 것이고 주님이 부르실 것이고 그런 자들은 어디에 있든 경배자일 것이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그리스도의 영광일 것이다. 이런 것들로 묶여지는 자들은 소수가 될 가능성이 100%다. 마지막 시대에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전신갑주로 인하여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